5장 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러시고 돌아가면서 읽고 6장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귀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정직하고 교육한 자들을 이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락에 쌓여 있으리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이는 아무나 속죄치 않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불신을 이루어 살아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제사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가르쳐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로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들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하고 하시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참으나 먹고 온다는 사실을 먹으러 가자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음란을 받아 천하를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턱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오시심을 겪고 하늘의 조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설명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복을 보이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이 부모님은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치 아니하사 너희 은혜와 은혜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정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갖는 자들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려는 말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붙이며 너를 건설하고 건설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고 합성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필요하여 가는 힘으로 큰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같이 그리고 앞서신 대적의 우리에게 자기가 영원히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원래 사실은 오늘 짐작하셨겠지만은 왜 저 사람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차례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잠시 대타를 띄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던 거를 그냥 띄워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6장은 지금 보면은 어렵죠. 히브리서는 사실 신약 중에서 꽤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제가 저번 주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나온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한 거 기억 대충 하시죠?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는지 대충 아시죠? 저번 주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이렇게 쭉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레위기에 성막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르면은 히브리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여기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 대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속죄제가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죄제부터 설명해야 돼. 그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오늘 히브리서 5장 6장이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성막에 대한 성막에서 이제 성막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다음 가장 깊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까지 들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이 히브리서가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이렇게 간다. 그 신앙이 우리가 그 신앙의 길 여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런 이유에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해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 멜번에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은 사람들이 신약만 많이 강조하는데 신약만 많이 강조해서는 사실 전도나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다. 구약을 말을 해줘야 된다. 왜? 구약은 말하자면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다들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저는 참 별로 안 겪었습니다만 한국의 그 끔찍한 고3 생활 겪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겪고 날라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하실 건데 한국에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 요즘도 그 사교육비가 여전히 뭐 그 가계 지출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식비보다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에듀푸어라는 말까지 있던데 이제 너무 교육 지출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그러는지 에듀푸어라는 말까지 생기고 그러는데 그만큼 정말 이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집 풀잖아요. 문제집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집하고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해설집이 따라오죠. 답안지가 따라와요.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 공부하기 싫어가 답안지 보고 다 뺏기고 그런 짓도 했어요. 그럼 혼나고 막 이랬는데 답안지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답안지의 의미는 문제지하고 같이 있을 때 있는 거야.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주면은 사람들이 왜 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구약은 특히나 하나님이 제사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이 선지서 부분에 가면은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전부 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뽑혔을 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반전체에서 한 명 딱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뽑힌 것 뿐이야 그냥. 뽑혔다고 뽑힌 사람만 뭐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반전체한테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의 경고와 정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서 풀어주고 신약에서 자 돌아와야 구약은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가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면은 멸망한다라고 심판받는다라고 심판을 언도하는 곳이라면은 신약은 자 돌아와야겠으니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려줄게 이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가장 극명한 페어가 무엇이냐? 레위기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마치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 암호로 되어 있는 코드, 암호문 이런 거면은 히브리서가 암호문을 푸는 저 수첩이야.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딱 보면은 이제 서로 딱 답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그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서 서자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왜? 백성도 죄를 짓고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시는 분? 설마 없겠죠.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신다면은 이거 쳐보면은 중동에 지금 계속 난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사실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만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지구상의 다른 나라와 좀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다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세계사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가 다 부족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뭐 중앙 집권되고 뭐 삼국시대 거쳐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불러서 나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왜? 시청각 재료로 쓰려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로 뽑혔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뽑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느냐?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나타냈다면 잘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기들한테 좋은 쪽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좋은 예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그런 예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3,000년 동안 걸어온 역사 보시면은 여러분 기가 찰 겁니다. 그런 example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부자를 선택했어요. 우리도 주로 부자를 선택 좀 하다가 좀 참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딱 뽑아내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 그 밑에 야곱 밑에 12아들들로부터 12부족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다 하나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국가를 이제 근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하니까 시간 별로 안 가는 것 같죠? 시간 엄청 갑니다. 이 사이에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이삭에서 야곱까지, 야곱에서 12아들까지,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가야겠어요? 몇백 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몇백 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야곱 가족을 12아들들하고 야곱 가족을 애굽에 다 보냅니다. 요셉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다 설명 안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 창세기 37장부터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셉을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집트라는 그 막강한 나라 안에서 조그마한 도시 국가를 이룰 만큼 하나님이 키워요. 다 키웠어 이제. 그럼 이제 나와야 되잖아.
나간다라고 하니까 이집트가 안 보내주네. 안 보내주지 당연히. 동자 노동력을 왜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이집트를 쳐서 빼내왔잖아요. 빼내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출애굽 1장부터 20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성경 선전하기. 근데 자, 그래서 나왔어. 나오고는 이제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뽑은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알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아실지 모르지만 아담과 이브가 동산 하나님이 만든 낙원 중앙에서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따먹어가지고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 구하러 간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하신 거를 이스라엘의 문화와 제사법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상세하게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전부 다 건축물과 문화와 제사법, 예배법과 제사라고 하면 예배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늘 추석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사 많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제사는 안 좋은 제사고 잘못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제사라는 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배예요. 이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조상의 조상의 불령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여기 지금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섬기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제사이고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쫙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스라엘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속죄 제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안 하면은 다른 4개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속죄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한문이라서 그런데 없앤다고 해야 되나? 대신할 속자의 죄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왜냐면은 죄를 그냥 없애주면 안 돼. 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세상법도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죄 지으면 벌금 내야죠. 그죠? 죄 지으면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법을 냈지만은 법에서 하면은 형법을 딱 배우면은 죄와 법이 굉장히 개념을 잡을 때 일단 시간을 투자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가? 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법이 죄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법 만나면 이상한 게 죄가 돼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죄였어. 이게. 그러니까 다 죽이고 했던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이제 벌이 오잖아요. 형법이 그거를 다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도출을 해냅니다. 이 형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아요. 죄인을 교정시키는 역할이 크다. 아니면은 죄 짓는 사람을 계속 내줄 수 없으니까 사회에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형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대가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형벌의 기본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 형벌은 죄에 따라 벌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살인하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이게 죄부분 징역 5년 이상 이게 형벌 부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대가 부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징역이라는 게 대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사기, 배임죄, 횡령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가 훔쳐간 돈 다 돌려내놔라. 이게 벌금 이런 식으로 대가가 돈으로 대가를 매기는 거죠. 그런 대가를 매기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대가는 하나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잠깐만요. 네,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최초의 유일한 법이고 유일한 대가입니다. 이게 유일한 법이에요. 딱 하나 법.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자 여기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자 그렇게 하시고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은 대가가 무엇이다? 죽음이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못 끊어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언제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도 그 죽음이에요. 영원히 너랑 나랑은 이별이다. 왜? 이게 하나님이 내건 딱 하나의 조건이었으니까. 우리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 야 우리 친구하자. 이거 하나만 지켜줘. 이거 하나만 지키면 너랑 계속 친구 계속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밀 하나만 지켜줘. 그거 깨면은 친구 사이가 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거든요.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 하나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묻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 신뢰의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건 하나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고 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고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다? 신뢰가 깨졌으니까 신뢰가 깨진 사람은 어째 같이 있겠어? 떠나야지.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대가가 될 것이다. 그게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먹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슬픈 장이라고 하는데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죽으리라. 죽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끊긴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대로 냅두지 않겠다. 회복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더. 이 먹은 이유가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뱀이 여자를 먼저 꼬십니다. 뱀 속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먼저 들어가서 여자를 꼬셔서 야 이거 맛있겠지 먹어봐. 하나님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도 주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부분은 3장의 이 부분은 이제 다 먹고 일을 다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벌이 내려오는 장면들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물다. 발꿈치를 물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예수님 뱀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뱀 속에 막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이 꼬셨다고 인간을 타락하도록 꼬셨거든요. 그래서 뱀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뱀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네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언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여자의 후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여자와 남자의 후손. 그죠? 여기 아버지 없으신 분.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아예 아버지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그런 분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든 말든 아버지를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건 말건 우리 피의 DNA의 반은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제가 아는 한 분 여자의 후손이 계세요. 남자 도움 없이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젠가 내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가서 네 머리 박살낸다 라고 이 심판하시는 순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인류 역사는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법을 했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정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의 경우 3년형 미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살인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살인의 경우 제일 형을 약하게 때리면 5년입니다. 5년 징역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징역형이 딱 나올 때 거기서 이렇게 뭐 만약에 좀 불쌍하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 막 감형 사유를 해가지고 형을 감형해가지고 2년 반까지 감형할 수 있거든요. 형은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럼 징역 2년 반짜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년보다 징역이 아래이기 때문에 이 형을 잠시 미룰 수 있어요. 아주 이건 경범죄다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네가 문제 안 일으키고 잘 넘어가면은 이 형 안 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주겠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그래서 형의 2배 기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징역형 2년 반이면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5년 동안 아무 문제 일으키고 잘 살았다. 그러면은 그 2년 반 형 안 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년 안에 문제를 일으켰다. 앞에 집행유예 살았던 기간은 다 무시 때리고 2년 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금 그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딱 잘라 말하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은 별 관심 없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불가능입니다. 제가 천국 지옥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국이 왜 좋으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 완벽하신 분의 성품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관심 없다라고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라고 하면 다른 말로 난 천국에 관심 없어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 죄송하지만 천국 외에 영적 세계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에요. 지옥이라고. 네, 왜냐하면은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간지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고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신
내 성품에 약간 더러운 게 섞여 있다, 약간 악이 섞여 있는 어떤 공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완벽하게 선하고 깨끗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물질이라는 이 한계, 이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영과 악이,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뒤섞여서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이 몸을 먹고 나면은 영의 세계는 완벽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영이 하나님 영에 붙어 있었느냐, 악령에 붙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 지대가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없다고 해놨잖아. 저는 못 봤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운명이 된 인간을 심판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여기 호주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은 그 법이 국회의원한테 적용이 되게 안 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교통법규 쫙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속도 얼마 내면 과속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벌금이고 쫙 만들었어. 국회의원이 과속했어. 벌금 내 안 내? 내지 당연히.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이 법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그 법 다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이었으니까. 세운 딱 하나의 법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법대로 하긴 하는데 집행유예 하겠다. 집행유예를 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내가 살 길을 마련을 해보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5장 6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에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을 이제 이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딱 한 명 뽑은 대제사장, 가장 높은 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인류 전체에 자기 포함, 왜 낙천이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존귀, 이 영광이죠. 사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유엔 지금 총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엔 총회하고 있는데 그 각국 정상들 다 모여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호주에 뭘 잘못을 했다고 쳐봐. 뭘 잘못을 해가지고 사과를 해야 돼.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호주 얼마 전에 총리 바뀌었더라. 말콤인가? 그 총리한테 사과하러 누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무나 보낼 것 같아요. 아무나 안 보냅니다. 고르고 골라서 가장 호주 총리 눈에 들만한 가장 인간 된 사람을 딱 보내겠죠. 똑같습니다. 이 대제사장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주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딱 찍었거든요. 아론,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 형 아론 집안을 쫙 찍었습니다. 대대로 이제 아론 집안이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를 까는 건 아닙니다. 까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의한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어포인트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찍은 길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찍은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찍은 길대로 와야지 다른 길로는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것도 하면 한참 말해드릴 수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다른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다 엇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찾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찾아 자기 생각으로 만든 이상향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사실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는 것은 그냥 종교를 다 없애자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지고 대표해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로 뽑힌 거야. 근데 저번 주에 성막 설교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기 피로 해야 돼요. 자기 피 근데 효력이 없어. 왜냐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셨습니다. 왜? 자기 피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피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로 잘 믿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 한 명 죽었다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까. 구약 시대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어떤 죄든 간에 그냥 벌은 하나야, 죽음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 대신 양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양 목숨하고 사람 목숨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내 대신 양을 죽인다. 이게 무슨 같이 평가절하야. 여러분 목숨에 양 몇 마리 주면 바꾸겠어요? 아무리 양고기를 좋아해도 그건 아니지. 자기 목숨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그럼 옆에 사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양 몇 마리 주면 바꿀래? 한 마리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많이 더 나가요. 온 세상에 있는 양을 다 준다는들 바꾸겠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에 있는 양과 모든 짐승을 다 준다는들 바꾸겠어요. 목숨 가치가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양 전부와 우리 인간 하나의 목숨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되듯이 온 세상에 있는 우리 인류 전부, 지금 온 세상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목숨 다 합쳐도 그 인류를 다 창조하신, 그 인류와 그 인류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등식이 성립이 하는 거예요. 충분히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돼 있잖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C.S. 루이스가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C.S. 루이스 누군지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시면 재밌어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뭐 보고 싶으시면 놀러 오세요. 그 나니아 연대기 쓴 C.S. 루이스가 사실은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begott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are my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egotten이라는 말이 좀 옛날 영어예요. 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닮은 것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닮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라는 뜻이 비가튼이라네요. 그래서 비가튼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반드시 비가튼은 자기와 네이처가 똑같은 것을 비가튼을 한답니다. 네이처가 다른 것을 비가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는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새는 새를 낳죠.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안 낳아요. 그죠? 우리 집 고양이가 있지만은 고양이가 임신을 못해요.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고양이 새끼를 낳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아지 새끼를 낳지는 않을 거예요. 말은 말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죠? 우리 저 뒤에 애기도 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속 빼서 닮았잖아. 그죠? 사람 애기를 낳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가튼 선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발대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냐.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라고 말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발대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겉껍데기만 인간 모습 싹 뒤집어 쓰고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단번에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사 성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거나 말거나 믿고 싶으시건 안 믿고 싶으시건 간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실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있으면 좋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더 천국 간다는데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나. 제가 지옥 가봤지만 지옥 보고 왔지만은 거기는 누구도 갈 데가 못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거기에 갈 만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거기는 누구도 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길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길밖에 없다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간다는 게 계속 나아가야 되죠. 굳건히 잡고만 있으면 굳건히 잡고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굳건히 잡고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뒤에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먹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기어간다.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우리 남자분들께서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참고로 연애를 안 해봤지만 연애도 안 해봤지만 팁을 드리자면 책은 많이 읽었어요. 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은 그런 게 많대요. 이게 정복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 이제 공을 들인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하나님이 주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그 여자분의 마음을 딱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성취해냈다. 이루어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맥이 탁 풀린대. 근데 이제 여자는 사실 반대거든요. 반대라네. 여자는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딱 머리띠 메고 운동화 딱 신고 여보 빨리 뜁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그렇게 하는데 남자도 아니 다 했잖아.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한대. 결혼 여러분 둘 다 사실 맞긴 맞습니다. 이뤄냈어요. 뭔가를 이뤄낸 건 맞아요. 뭘 이뤄냈느냐?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딱 했으면은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그죠? 잘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잘 살지 못할 바에 결혼 왜 해? 하는데 별 의미가 없잖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막 전도하고 여기 뭐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가정에 기독교 가정에 안 태어나신 분들은 전도 당한 경험 좀 많을 건데 전도 당해보면은 참 전 옛날에 세상에 제일 신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도 당해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남말을 진짜 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전도한다고 오는구나. 말한다고 오는구나. 전도 당해오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신기했어. 난 그런 말 절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 해가지고 결국 전도 당하잖아요. 그래가 전도 당해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그래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하고 하면은 전도 한 사람이나 전도 당한 사람이나 거기서 끝인 줄 알아요. 상당수가. 자 이제 끝. 이제 뭐 그냥 계속 교회 다니고 뭐 저쪽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갑다. 이 뭔가 이뤄낸 건 맞습니다. 시작을 이뤄내셨어요. 아멘. 이거는 평생의 경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딱 배심하고 나서 그냥 팽장팽장 놀아야지. 자기 삶 그대로 쭉 지속해가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직책 받고 출세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야지. 사도 바울 안 그랬잖아. 다 집어던졌어. 다 집어던졌거든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하버드 교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다 집어던지고 아프리카로 섬겨갔어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뤄낸 건 시작이고 이제부터 잘 뛰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잘 뛰어간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게 이제 5장 끝부분에서 6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익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뭐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바울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바울은 그냥 바울은 자기가 쓰면은 나 바울이 쓰노니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아닌 것 같고 유력한 후보들이 이제 뭐 바나바 있고 뭐 여러 명인데 요즘 뜨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을 가르친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일부러 이름을 안 밝힐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 당시는 진짜 여자가 썼다고 하면 안 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자기가 쓰는데 이름을 딱 안 밝히고 쓴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아무튼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쓰냐면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안 믿는 유대교만 믿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다가 이 핍박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히브리서 쓸 때는 핍박이 어디에서 심했냐면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심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사도 야고보 순교하고 막 이랬을 시기인가 그래가지고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도 순교한 얘기가 상당히 여러분 끔찍해요. 높은 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지셨는데도 숨이 안 끊어져가지고 안 끊어지신 그분을 돌로 또 쳤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어마어마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쓴 거거든요. 너가 지금 제대로 왔는데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이나 이렇게 가면은 뒤로 물러가는 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왔는데 유대교에서부터 나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바꿔하려고 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는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사실 믿은 지가 꽤 오래됐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구약은 기본 지식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구약 설명하는 데만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할 만큼 구약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 거기다가 구약에 없는 자기들 문화도 엄청 많아.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깔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딱 예수님 믿으면 확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너희가 유대교에서 쌓아온 기본 베이스 플러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그 영적 지식과 영적 은혜가 많은데 너희가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 많으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만큼 많다. 마땅히 남을 가르치고 이제 다른 사람 인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될 만큼 정도가 됐는데 너희가 어떻다? 누구에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이구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제 신학교 갈 때 교수님이 이러셨어요. 이 사람의 신. 아니 그렇잖아. 애가 아니 1살, 2살 요럴 때는 우유 먹고 엄마 우유 이러는 밥 줘 뭐 이러는 거 당연하다 치지. 20살, 30살 돼가지고 엄마 우유 밥 이러면 엄마가 등짝을 갈기지 않겠어요. 뭐 안 지시냐 이게. 히브리서 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20살, 30살이면 나가서 직장 잡아가 돈 벌어야 되는 시기잖아. 엄마한테 용돈 줘야 되는 시기야 이제. 근데 계속 엄마 밥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라야 된다. 그 자라는 게 무엇이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의 이 기본 지식, 이론 이런 거는 돼 있지만은 너희가 그거를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에서 이겨나가고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아멘. 6장 초반부터 마찬가지고 6장 우리 1절부터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초보 버리라고 하면서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것들 이게 다 초보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많이 해당됩니다.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성막 마당신앙. 성막 마당신앙의 특징이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못그릇 신앙이야 거기는.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거 반복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초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NIV로 이걸 자세히 봤는데 주석에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useless rituals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무슨 뜻이냐면은 쓸모없는 종교적 의식 이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고 영적이고 내 삶을 지배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초보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따라할 수 있어. 그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배우지. 애들이 따라하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그게 초보예요. 근데 우리 운전도 1년 지나면 초보 딱지 돼야 되잖아. 1년 지나도 초보 딱지 안 되면 곤란하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우리가 다 막 설교하고 메시지 나누고 서로 나누고 다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초보라는 거예요. 뭐가? 이 교훈의 털을 닦는 게 초보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laying found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를 놓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 놔야 돼요. 기초 중요합니다. 기초공사 중요해요. 기초공사 안 돼 있으면은 집 올라가다가 다시 무너뜨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10년, 20년 기초공사만 하고 있다. 뭔지 이게. 건설에서 부도납니다. 기초를 놨으면은 뭘 해야 돼? 집을 지어야죠. 그죠? 기초를 놓는다는 목적 자체가 집을 짓기 위해서잖아. 우리 삶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안수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림과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배우고 다 터닦는 거예요. 이 배우는 건 다 터닦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다시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게 뭐다? 오늘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봤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한 겁니다. 즉, 내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그거를 분별을 하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아니고 선과 악이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못됐다 이런 말 잘하죠. 요즘은 뭐 몸매가 착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무슨 몸매가 착한 건지 모르겠네. 착하다 가격. 네, 가격도 있고 5만 개 다 착해. 착하다 나쁘다 뭐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 나쁘다의 개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맞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착한 거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건 나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다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아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이게 착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착하고 나쁘고 한 그 선악을 정확한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기초를 놨으면은 완전한 걸로 나아가라. 너희 삶이 좀 바뀌고 너희가 너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저 4절부터 6장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히브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막 은혜 받고 있죠. 이렇게 은혜 실컷 받아놓고 세상에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은 짓 한다. 하나님이 많이 열받습니다. 많이 열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스트럭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다가 금방 넘어지고 내가 아직 덜 자라서 잘 못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엄마가 딱 보면 몰라. 애가 이거를 잘 못해서 일을 망친 건지 아니면 깨울질것을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딱 보면 몰라. 엄마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봤을 때 애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깨울부려서 안 하고 있다. 혼납니다. 진짜 혼나죠. 애가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 그러면 엄마가 됐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지만은 애가 할 수 있는데 깨울 부려서 안 했다. 일망쳤다. 그러면 혼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그러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갑자기 이 말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한참 막 초보를 버리고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 하다가 갑자기 원 농사이기. 이게 우리가 농사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땅입니다. 이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거든요. 아멘.
이 은혜를 흡수해서 받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채소라고 해놨지만 영어로 보면 crop입니다. 알들은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알곡은 모아 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아까 불사르다고. 알곡이 되라는 거거든요. 알이 차서 정말 그 알이 차고 하나님의 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영생으로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비는 실컷 내려주는데 계속 이상한 민들레 나고 저희 집 지금 잔디깎기를 안 해요. 민들레가 이만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계속 나고 엉겅퀴 계속 나고 잡초 계속 나고 이러면은 그 밭 뒤엎어야 돼요. 제가 밭을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키워보고 막 하는데 잡초를 뽑아도 이 잡초 계속 나고 이 작물은 안 된다. 그럼 마지막 수단 뭐냐? 밭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 싹 다 갈아엎고 모래 이제 다 불지르든지 해가지고 모래 싹 세워놓고 이제 다시 딱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그 뒤에 정말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비록 이같이 말을 하지만은 좀 겁을 줬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합니다. 긴장을 늦추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긴장을 늦추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강박관념 가지고 너무 벌벌 떠실 필요까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이 손을 참 못되게도 놨다 잡았다 이럽니다. 세상 좀 볼 때는 쓱 놨다가 은혜 좀 받으면 아이고 다시 잡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 손을 계속 꽉 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을 때도 예수님이 잡고 가시거든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멘. 시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멘.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6장 9절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닭은 배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약속을 믿는 한 우리가 그 약속을 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정말 알곡을 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닭같이 우리 삶을 딱 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이 어느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하나님을 만나기 열심히 몸부림치는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셨고 여기 이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 뒤따라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고 이 초보를 버리고 계속 좋은 터만 닦지 말고 파운데이션만 그만 놓고 정말 집을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